할렐루야. 우리 앞에 좌우 인사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야, 날씨 참 더워요. 6월 19일 날, 6월 19일 날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비가 한번 왔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 한 달 있다가 비가 조금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부 지방에 특별히 저 위쪽을 비가 많이 올 때에 장마 기간에 이거는 마른 장마로 구름만 끼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 19, 7월 19, 예, 한 달 반이나 지냈는데 비가 한 번밖에 안 왔어 그 사이에. 이렇게 더운데. 그러니까 지금 양산에는 41도가 올라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온 산천 초목이 다 이제 이렇게 가물어서 남부 지방은 여기도 한 39도, 40도 되고요. 그러니까 밖에 한번 나가면은 머리 밑이 뜨거워서 모자를 써야 되고 아스팔트 지열이 푹푹 올라와가지고 와 더워도 너무 덥네요. 닭들은 입을 벌려고 헤헤거리고 뉴스 보니까 뭐 돼지고 닭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예. 대나무도 비비 꼬여가지고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도 뭐, 밭에 이제 물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물 땡겨 물도 이제 다 끝나버리고, 두 통 받아놨던 거,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수돗물 틀어서 줬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두으면은, 물 어떻게 줍니까? 그냥 타든지, 마르든지 놔둬버려야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가뭄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밭에 가봤는데 호박들이 철판으로 만들었던 그 우리 울타리 있잖아요. 그 호박나무이 다 타버렸어요. 뜨거워가지고. 안 그래도 가문데다가 그 옆에 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그 당근 심어놨는데 당근도 정말 요만한 거 크지를 않아요. 안에 막 심이 바뀌고 해서 다 뽑아버렸어요. 가지도 뭐 고추도 다 병이 들고 말라가지고 올해 농사 끝났어요. 여기 이제 들판에는 이제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지하수가 있고 그래서 못 심은 거 괜찮고 그런데 아이 뭐 천수답 같은 거는 비가 안 오니까 끝난 거죠 뭐. 야 정말 너무 가물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가본 적은 없은 것 같은데 그래도 소나기는 좀 내리고 했는데 소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가뭄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 수 있지만은 하늘에 비는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 수 있지만은 생명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비와 이슬, 계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요. 주권이 뭐냐면은 주인의 권세, 주인이 우리 쉬운 말로 오야 마음이 돼, 오야 마음. 주인이 하고 싶다면 하는 거고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모든 안정된 모든 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히 내리고 이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 그 하나가 비와 이슬, 홍수, 태풍 뭐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뭄 때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가 잘못했느냐? 자, 따라해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야 돼.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적게 와도 안 되고, 늘 적당하게 이렇게 비가 와야 할 때는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오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야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순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주 지혜의 왕이고 똑똑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당, 요즘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려요. 봉헌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전쟁과 기근이 뭐냐면은 가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외국에서 외국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국민들, 그죠?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죠?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식민지. 그런 일을 한다. 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곡식이 말라져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한다. 고생을 한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주는 거예요. 전염병. 코로나 19처럼 장티푸스, 학질, 이질 이런 그러한 전염병을 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걸 통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가뭄, 아까도 말한 가뭄.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안 와도 안 되고 그죠?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경계를 하고, 그죠? 교훈을 하고, 징계를 하는 수단으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늘이 닫혀버린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미 율법에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도 뭐라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를 한다. 진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을 닫아버린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 땅에.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열매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사 망치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굶주리게 돼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기름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이 가뭄을 당할 때 비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뭘 하냐면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만약에 지금은 안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기도할 때는 지금 백성들이 안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범죄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미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가뭄, 기근, 한재, 풍재 뭐 엄청난 이런 이제 앞에 저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언약을 맺어서요.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일어나는 징계를 할 거다. 이미 모세오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먼 훗날에 만약에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 지금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죠? 지금처럼 우리 지금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당,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님의 그 벌을 받을 때에 예배당을 성전을 향하여 이것을 향하여 빌어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인정을 하고 모든 생사하복 기륭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모든 먹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해결하는 거든 죄라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27절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주의 종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하들,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준 주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왕이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정말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에 가가지고 강부들하고 간호사들이 그거 가지고 차간 의도로 독일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광경 요새 유튜브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참 나라를 사랑한 그런 대통령인데 나중에 좀 더 해물라 그러다가 안 좋게 끝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참 나라를 사랑하고 예고 백성이 굶주리면서 그저 보릿고개 그 굶주리면서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도 낳지 마라. 둘도 만다 하나만 낳아라. 그런 거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애를 안 낳는 그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 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이래서 대통령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은
단순히 기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린 불순종한 백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또 뭐라 했냐면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 하늘이 쇠처럼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 있죠, 놋. 예. 놋그릇 알죠, 그죠? 예. 땅을 놋과 같게 한다. 하늘을 철처럼, 땅을 놋처럼 그렇게 한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냐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렇게 율법에 얘기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다. 철과 같다. 이 말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쇠로 딱 막은 것처럼. 네. 땅이 녹과 같다. 이 말은 땅이 굳어서, 놋쇠처럼 딱딱해서 농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기 전에 백성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닫혔고, 땅이 굳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가뭄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어요. 학계 시대, 구약 성경 학계 선지자 있죠. 학계 선지자 때에, 그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죠? 전쟁이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먼저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먼저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놔두고 저거 집 짓기부터 바쁜 거예요. 저거 집 수리하기부터.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원래 가톨릭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핍박을 겪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다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 그 사람들이 맨 먼저 와서 굶어 죽고 배에서 많은 사람이 전쟁들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최고 먼저 한 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먼저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리고 예? 예. 천주교 성당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미국에서 와서 청교도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그때 천주교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 영국 여왕 있을 때 그때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우리는 조선시대만 해도 2조 500년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역사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셔서 세계 최강가 아닙니까? 그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다 미국이 최고 아닙니까?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려고, 요새 좀 배웠다나 하면 더 배우려고 전부 미국 유학 가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에 돈이 다 몰려있고, 기술이 다 몰려있고, 과학, 의학, 교육, 모든 것이 미국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수리하고 교회 일하면은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제껴놓고 자기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집 꾸미고 자기 집 일하는 게 바쁘다고 그게 가고 교회는 등한시하고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일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은 황폐하게 무너진 대로 그대로 놔두고 자기 집 꾸미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서 1장 9절에 뭐냐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많이 바랐지만은 실제 농사 지어보니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어떻게 불어버렸다. 불어버렸다.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놨지만 새 나가버린다. 새 나가버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하늘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슬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땅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겠다. 한제가 뭐냐면은 가물게 해버려요. 가물어버려요. 아니, 가무는데 비가 오는데 이슬이 안 내리는데 곡식이 됩니까? 다 타서 말라 죽어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경고할 때는 이런 천재지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수고했지만 적게 거두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집과 자기 행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은 빠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는 느리느리도 하고 오늘 지각하는 사람들 좀 빨리 와요. 예?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는 와야지. 미리 와가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마음에 사모를 하고 해야지. 예배 시간 지나서 이래 오면은, 마음 심리적으로도 부담되고. 항상 20분 전에 와가지고 오늘 주보 찾아보고 성경 읽을 것도 미리 딱 펴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도도 하고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일에는 빠르고 하나님 미래는 느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이 뭘 하냐면은, 그죠?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예배당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 죄에서 떠난다. 죄를 인정을 하고 죄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죄를 떠난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 죄를 향해서 살고 죄와 같이 살다가 떠난다는 것은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죄하고 동무하고 죄 따라 같이 돌아다니면 그 죄를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탁 단칼로 잘라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날 때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 죄를 떠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탁 잘라가지고 죄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죄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떠나십시오. 네, 죄를 떠나야 돼요. 죄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죄를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기도밖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지 귀인들이 아주 고관 대적들이 종들을 통해서 우물로 보내서 물 떠온더라. 그런데 올 때 처음에 빈 그릇으로 온 거예요. 농부들은 머리를 가려서요. 하도 뜨거워서. 그리고 암사슴, 저 산에 있던 암사슴 있죠. 암사슴은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려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말라가지고. 전라기도 매바는 산 위에서 헐떡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시대 때도 이세벨과 바알, 갈멜산,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에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2달 지금 비 안 온 지가 한 2달 됐는데 비 한 원밖에 안 온데도 이렇게 가뭄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 말라서 다 죽는 거죠, 그죠? 지금 뭐 4대강 해가지고 사람들은 물이 썩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물을 갖다 놨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 물 퍼서 농사 지어 먹지. 저 물 다 흘러 보내버렸다면은 식수 때문에 또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놔도 문제고 물을 흘려 보내버려도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뜨거운 날이 올 거고 앞으로는 계속 비가 안 올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결론이 뭐냐면은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 비가 안 오는 이유도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약속한 거에 의해서 비를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양식이 없어 주림보다도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그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면 땅이 갈라지고 곡식은 타 죽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수도 상수도가 좀 잘 돼가고 이런 더위도 좀 피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물물을 했잖아요. 우물물 말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물이 없어서 강물 퍼다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성경은 하늘이 닫힐 때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에 복을 주신다요. 그런데 비 안 온다고 비만 오면은 그럼 지냈던 모든 죄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비만 구하지 말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회복만 구하지 말고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사람, 짐승과 농작물을 지켜주시고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부리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비를 구하기 전에 우리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딘 심령, 하나님 앞에 말씀 잃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죄를 깨달았으면,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쳤던 하늘에도 비를 내리시고 다쳤던 이슬도 내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모든 피조물들도 세상의 모든 자연들도 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인물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함을 대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위로하소서. 우리 주먹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